지휘하시면서 곡 중 솔로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지휘자도 지휘하시면서 솔로 하셨거든요. 이제 2부도 지휘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분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듯이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이 교회가 유럽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약 10개월 가량을 섬기다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는데, 그때 바울은 이 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옹호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프로코펜, 진전하라, 무슨 의미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공병대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한 이후에 조용히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 에파이스 퀴노마이, 신앙의 가드를 올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라. 권면하면서 1장의 결론적으로 폴리테오마이, 시민 노릇하라. 자신을 죽여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당부했던 것입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십니다. 앞에서 다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그 교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진 말씀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전체의 결론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과 연결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2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되어져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1절로 4절이 길게 이어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말 번역은 그 어순이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사실 그 어순이 정확하게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 헬라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1절로 4절까지 무려 4절로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으로부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1절로 4절과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말씀은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절로 4절과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말로 읽어보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라는 의미인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반드시 이래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1절에 나오는 4가지,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특별히 우리 서울 우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4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4가지는 묶어서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이고,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무티온, 그 의미가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것이냐? 여러분, 권면과 위로, 권면과 위로,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권면과 위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4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권위자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권위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개정을 할 때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개정을 했는데 원래는 권위자, 어떤 뜻입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로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능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울이 누굽니까? 빌립보서를 적은 바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일의 책임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표현으로서 했던 당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서를 적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2 사도들을 포함하여 당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 제가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마가는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바나바가 옳았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적은 최후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말미에 마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고백합니다. 바나바가 옳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면과 위로는 바로 바나바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원수와 같은 바울을 용서하고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시킨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무책임하게 아무런 말도 없이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품어서 결국은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였고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믿어주고 화해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품어내는 것, 그런 권면과 위로의 모습이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교제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불받아라,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이며 그 역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함에 있어서 왜 성령, 이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성령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9년 오래되었죠. 오래되신 분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99년도에 6년도에 MBC에서 유동근, 황신혜 주연의 애인이라는 제목의 16부작 월화 드라마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각 가정을 가진 30대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을 그린 작품으로 아름다운 불륜이라는 말을 유행시킬 만큼 당시 사회의 불륜 신드롬을 일으켰던 유명한 화제작입니다. 이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 사이에서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불륜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사랑입니까?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불륜 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그 관계에서 이미 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참된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교제를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덕목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의미로 특히 여기 긍휼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영혼이 뒤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주로 몸 가운데 영혼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어디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이 심장 부근, 이 가슴쯤에, 이 심장 부근에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창자 부근에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프랑크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다시 말해서 영혼이 뒤흔들리는 듯한 아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무리 진리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진리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입니까? 진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그 자체로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긍휼과 자비가 없이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법이라는 차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만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라는 기준을 사용하실 때에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진리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 영혼이 뒤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가지시고 진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진리, 옳음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진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겨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교회에도 출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 찾아가서 어렵게 자신이 당한 모든 힘겨웠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평소에 기도하라고 했잖아. 새벽 기도 나오고 말씀 읽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말씀을 읽어야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참다운 의미에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내가 너 같으면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거다. 너보다 더 했을 거다.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하나님께서도 더 잘 네 마음을 아실 거다.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힘내라.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진리, 단순히 옳음이라는 기준만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 참다운 옳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옳음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옳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진리를 사용하시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옳게 만드는 옳음이요,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성령의 교제, 진리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혼자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몸된 이 서울우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화해시키는데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상대방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심으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 서울우림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위로와 권면이 풍성한 교회, 긍휼과 자비가 있는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면과 위로가 풍성한 교회, 긍휼과 자비가 있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함이 우리 모두 속에 있게 하시고 몸된 서울우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